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의 책을 보면은 무기여 잘 있거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아,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는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영혼은 갈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요 자신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사람은 외면하였어.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에 놓고 하고 있었지만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꺼진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공허하고 병든 영혼이에요. 결국 이 해밍웨이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딜 수 없어서 1961년에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약 3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질 않아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멍에와 무거운 짐을 쥐어서 그들로 고역 가운데 살도록 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는 요셉이 총리였을 때였어요.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 그는 양식을 예비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하였던 그 양식을 풀어서 굶주림을 면하게 했어요. 온 세상의 금은 보화가 다 애굽 왕 바로에게로 속할 정도로 그 애굽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땅에도 있었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자신이 절대 군주가 되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그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강팍할수록 애굽 땅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많은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팍해질 수도 있고 온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7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의 특징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려고. 어디 바로 왕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셔요. 징계를 당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없이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쳤던 그러한 민족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큰 기근과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가는 더 오르게 되지. 큰 전염병,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한 예언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미칠지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바로의 강팍함으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잖아요. 10가지의 큰 재앙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파리떼로, 개구리떼로, 메뚜기로, 우박으로, 서리로, 또는 번개로, 악취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등 이런 많은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성경을 보니까요, 3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러한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진도,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 경성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그걸로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잠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은 또 그때뿐 돌이키질 않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 또한 강팍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강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더해 주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더 강팍한 마음을 주신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그때까지
애굽에서 다 나아갈 때까지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 심판 앞에 굴복할지라도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국과 달라서 재앙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은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애굽이 자기들에게 고역을 더 가중시켰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애굽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받는지를 그 가운데 자신들도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재앙을 보면서 그것은 옛날 얘기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분별을 못하겠어요? 신의 산까지 가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한 거 그냥 들어. 너의 시간을 많이 가져. 얼마나 편해. 그렇게 제안을 해. 동영상을 보거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적당히 믿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제안을 어떻게 하나요? 거절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지요. 어떻게? 출애굽기 8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는 것은 불가하나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잘라야 돼. 쉽게 믿으려는 그 방식을 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자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내 마음을
택한 대로 놓아두고 타협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신앙생활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으로 충분해. 적당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만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어디에 정신을 놓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잘못인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도 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다시 제안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여자하고 애들은 놓아두고 남자만 가라.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인이나 혹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그 치맛자락만 잡으면 갈 수 있어, 자신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고 믿으려면 혼자 믿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권고하여 예수님께로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온 땅의 흑암에 재앙이 맞아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할지라. 소유는 놔두고 가라. 너희 몸만 가. 바로의 제안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보세요.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에 대한 미혹도 자꾸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음식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소산물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강팍하여 군대를 보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사면 초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손 내미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닷물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몰살을. 어떤 선생이 수업 시간에 홍해의 기적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것은 신화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얕은 바다를 건너간 거야. 그것은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해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왜 그러냐? 뭐가 틀렸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건너는 그 얕은 물에 애굽 군대가 전부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펼 때는 애굽의 군대도 다 몰살할 수 있어요. 왜?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심판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11조를 잘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는 삶이 곧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복음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심판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팍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마음을 강팍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 그러한 사람.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즉 나도 심판의 저주 가운데 있을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 곧 그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려는 마음을 깨트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영혼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